느낌표가 뭐냐 말이에요. 느낌표가. 성령님의 역사가 감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사람을 못 바꾸고 성령 하나님이 최고의 교사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감동을 충격을 받을 때 그때 변화가 되고 정인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잘 들으면 팔자로 고치고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사람이 정신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좌표가 되고 평생의 구호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되고 가문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목적이 끌고 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뜻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돼. 느낌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낌표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을 느낌표를 감동을 자꾸 연출해 가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보면요 이벤트를 잘하더라고요. 이벤트를. 행복한 커플들을 보면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걸 편지를 하고 선물을 하고 이벤트를 잘하더만 이벤트의 귀재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기쁨이 되려고 감동적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 이왕 하는 것 잘하지 어차피 하는 것 잘하지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네가 하지. 느낌표의 삶을 살아. 느낌표.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감동, 감격 그런 시킬 정도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게 남자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감동이 돼.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분명히 내보다 가난하고 분명히 내보다 가방끈도 짧고 분명히 내보다 열악한 여건인데도 얼마나 해피하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이 제일 감정이 되고 사람이 제일 감사하고 사람이 제일 멋있는 거예요. 꽃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느낌표의 삶을 살아가자. 감동적인 삶을 연출을 하자. 그게 인생이 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울림과 뚫림이 있어야 돼요. 물에 물 탄 듯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거 그게 저주받은 삶입니다. 마음에 울림이 떨림이 설레임을 자꾸 만들어갔어요. 기도하러 올 때 가슴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거우죠. 저희 교회 수장로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지금 은퇴 장로님 되셨는데 하루 중에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디스크가 심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직업도 없고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도 새벽에 1시, 2시에 교회 오시는 거예요. 어차피 허리가 아프니까. 우리는요 일기예보 볼 필요 없고 손장로님 허리 아프시면 내일 비 오는 거예요. 장로님 허리가 많이 편치 않으시니까 잠이 안 오니까 그냥 교회 와서 계시는데 새벽 2시에 3시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 깜깜한데 혼자 와 계시는 게 그렇게 행복하대.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새벽 2시에 교회 와서 난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 수장로님이 그럼 그 장로님의 기도 때문에 그분은 기도만 해도 돈이 된다는 분이에요. 장남은 세브란스 나와서 의사가 돼 있고 차남은 서울대 대학원 나오고 애기들이 돈을 벌어서 아빠 용돈을 갖다 드리니까 기도만 해도 돈이 된다는 거죠. 당신은 직업도 없고 당신은 몸이 편찮으시지만 기도의 권능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고 새벽에 2시, 3시에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목사님 진주 집회 갔을 때 제가 1시간 빨리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 장로님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제가 이만큼 싸돌아 댕기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장로님이 뒤에서 다 백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굉장한 거예요. 기도가 재산입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 인도, 섭리,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표의 삶을 살아가자.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이 있으나 마나한 듯이 끄다는 보리자루 같이 그렇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삶이 아니라 감동과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자. 세 번째 부호는 뭔가 하면 따옴표예요. 따옴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전에 한번 이렇게 하고
설교 마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래 하시는가 물어보니까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오늘 설교를 내가 다른 목사님 걸 따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인용표다. 그래서 항상 설교하기 전에 이래 하고 이제 무슨 목사님 설교를 따서 이제 그다음에 마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온 표. 그게 그 목사님 설교를 항상 다른 목사님 설교를 카피해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따와가지고 인용해서 하기 때문에 양심은 있는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설교 전후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카피가 크리에이티브가 되는 거예요. 모방이 창조예요. 모방이. 많이 배우고 많이 하고 모방이 창조다. 사람은요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본때가 있다는 게 뭐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좋은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주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제자는 작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따라가고 닮아가고 주를 따라가다 보면 주의 말씀을 청종하다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막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게 그거다. 그대로 되리라. 그게 응답의 약속이거든요. 기독교 교육은 구구단 외우듯이 성경 지식을 많이 외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권사님을 믿음이 좋은 장로님을 내가 자꾸 바라보고 쳐다보고 사모하고 본때가 생겨. 본때가. 본때가 뭐예요? 본기 들은 게 많다 그 말이야. 아따 반듯하다. 여러분 애기들이 집에 와서 애기들이 이렇게 노는 걸 보면요 규모가 있고 반듯한 애들은 포가 나. 앉아있는 자세가 조신하고 말투가 아주 예의범절이 깍듯하고 보면요 참 본때가 있구만. 친구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제가 그 부분에서 감동적인 부분이 친구의 영화를 보면 그 요성이가 장동건이하고 앉아가지고 얘기할 때 내가 옛날에 학생 때 내가 가출을 안 했나 내가 가출을 했다가 왔는데 집안에 삼촌이라는 것들이 한 명도 내보고 꾸지람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학생이 가출을 했다 오면 집안의 어른들이 야 이 자식아 꿀밤이라 한다 주고 초달을 해서 배를 때려서라도 바로잡아야 될 텐데 그때 집안의 삼촌들이 아무도 내보고 말을 안 해서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봐. 그래서 계속 막가파같이 돼서 깡패가 됐던 거예요.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교육을 훈계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매를 들어서라도 주의 길을 가게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에베소서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어디 가든지 딱 앉아만 있어도요 사람들이 찾아와야 돼. 장로님 저 어떻게 하면 장로님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까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롭고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지고 그런 훌륭한 분들을 보면요 신비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동안인 사람이 오래 산대요. 최근 의학적인 결과가 보니까 그만큼 마음이 심플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기쁨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으로 아뢰며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마음의 기쁨이 샘솟듯 얼굴에 돋아나서 피어나서 아싸 뻘떡우리 향기 화색이 돌고 얼굴에 화색이 눈에는 총기가 마음에는 향기가 생각 몸에는 생기가 생기 발랄 향기 진동하니까 멋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엣지 있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가방끈이 짧다니까요. 분명히 저분이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댕겼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다니신 것 같아요. 무식한 할망구지만은 시골의 그 할머니의 생활의 지혜가 무서운 거예요. 평생을 기도하면서 평생을 정성을 쌓아서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무식하기 짝이 없지만 한 말씀 하는 게 보면 가슴에 콱 와닿는 거예요. 왜? 생활의 지혜가 있으니까.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과부가 가난한 집에 자식 많은 집에 과부는요 창피한 거 없어. 피를 뽑아서 자식을 잘 키워야 되죠. 가난한 집에 과부는 창피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은한을 풀어줍시오. 누가 보면 18장 과부의 기도를 보세요. 은한을 풀어줍시오. 온유월에 여자가 한을 풀면 어찌될까? 서리빨이 내리듯이 여자가 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지만 하늘문을 여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도요. 그게 소원을 아뢰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는 방법이. 따옴표가 뭐요? 많이 모방하는 게 창조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 4장 11절부터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형편에도 오케이에서 K다.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울 때 한 개만 하면 복사지만은 한 개만 뺏기면 복사고 카페지만 5개 이상을 뺏기면 그 연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워서 남주고 알아서 면장하고. 따옴표가 뭐예요? 많이 책을 보고 다독을 하고 잡독을 하고 많은 책을 보고 거기서 하나라도 배우면 따오면 그게 내 거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어포스트로피라고, 여러분 이런 표가 있어요. 이런 표 어포스트로피라고 영어인데요. 이게 무슨 표냐 하면 이게 우리가 영어를 쓸 때 보면 impossible, impossible이 이게 변할 때 어떻게 되느냐? I'm possible. 이렇게 하면 이게 impossible이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불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I'm possible 이렇게 되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이걸 어포스트로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요거 하나를 잘 찍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impossible이라는 영어 단어에 여기에 띄어쓰기를 여기를 하면 여기다 찍고 여기를 띄어쓰면 요거 여기 딱 붙으면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이 말이 되거든요. 생각이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져요. 저는 마가복음 2장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중풍병자는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달아내리니까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환자에게 제3을 선포하고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지금 누가 지붕 뜯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앉아있는데 머리에 돌멩이 뚝 두드리면 기분 좋겠어요? 뭐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할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지붕을 뜯자. 지붕을 뜯으라는 것은 생지붕을 뜯어제키라는 게 아니고 발상을 전환하고 착상을 구상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뭔지 아세요? 고장난 관념을 고정관념이라 그래요. 고정관념, 고장난 관념을 버리면 믿음이 역사하는데요. 사랑이 수고하고 소망이 인내하는데요. 믿음대로 꿈꾼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변화가 기적이 다반사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변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impossible이 I am possible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되는 집은 지남철 같다. 자석 같다. 되는 집에는요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니까 되는 집안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주시니까 지남철처럼 돈도 덜러붙고 인심도 덜러붙고 며느리가 들어도 꼭 돈 되는 며느리가 들어온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복의 복을 더해주시니까 지경을 넓혀주시니까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게 좋겠어요? 갈 때마다 자꾸 짜부러지면 좋겠어요? 지남철같이 된다니까요. 되는 집은 하나님 자꾸 돈도 붙여주시고 사윗감도 붙여주시고 더해주시는 반면에 안 되는 집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가난한데 제사 많고 가난한 집에 제사 많다는 말이 있어요. 열받아가지고 가다 차박치해가지고 정비공장에 돈 갖다 바치고 수술비 병원에 갖다 바치고 벌금 날라면 벌금 내고 100만 원 찾았는데 벌금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다. 방구 핫바지 새듯이 설설 새는 집안 있고 복의 복을 더해주는 가정이 때문에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냐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지붕을 확 뜯어버리세요. 지붕 뚫고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부호 중에 어포스트로피를 붙이면 생각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심표입니다. 심표. 이 심표가 중요해요. 심표가.
어떤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 죽었대. 숨표를 못 찾아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계속 부르다 죽었다. 쉼표, 지금은 이 휴테크 시대다. 휴가 뭐요? 쉴 휴자. 쉬는 게 일이에요. 쉬는 게. 우리나라의 화를 국궁이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화를 국궁이라고 합니다. 활을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은요, 활을 평소에는 풀어놓는데 활줄을 탱탱하게 당겨놓으면 이게 탄성 피로가 생겨가지고 진짜 나중에 활을 쏘면 멀리 힘있게 안 날아간다. 그래서 활을 평소에는 줄을 풀어놨다가 활을 쓸 때 탱탱하게 당겨서 긴장해서 쏜다는 거예요. 이런 배터리를 휴대폰을 쓰다가 집에 가면 충전을 해요, 안 해요? 충전 안 하고 산가배. 휴대폰을 써도요,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 앵꼬가 돼. 배터리가 다 따라. 그러면 저녁에 가서 충전을 이빠이 돼서는 해야 그 다음날 쓰는 거예요. 이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쉼표가 있어야 돼, 쉼표가. 쉼표가 문제예요. 쉬는 것도 일이다. 일 중독, 워커홀릭. 일 중독이 옛날에는 착하고 충성되고 일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쉬는 게 중요해요. 쉬는 게. 하루 종일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는 사람하고 1시간 나무를 찍고 10분 동안 도끼 날을 가는 사람하고 누가 나무를 더 많이 자른다 그래요? 도끼 날을 갈아야 돼, 중간에. 쉬는 것도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아픈 게 다반사고 사람 몸에는요 계속 병이 와요. 그러니까 쉬어서 재충전을 하고 휴테크를 해서 쉬는 것도 일인데 이게 쉬지를 않으니까 이게 병이. 우리 사람 몸은 기계가 아닌데 사람 몸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쉼표가 없는 인생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힘의 힘, 휴식의 힘이 있는 거예요. 쉬는 것도 일이다. 쉬는 것도요, 전략을, 계획을 세워서 쉬어야 됩니다. 물을 자주 마셔야 건강하다. 이런 물을 마실 때 이거를요, 물을 물 먹듯이 먹지 말고 약 먹듯이 먹으래. 신령과 진정으로 약 먹을 시간. 의사 선생님이요, 목사님 댕기다가 정수기가 있거든. 물만 보이면 한 잔씩 뽑아 마시래. 우리 몸은 75%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더라고요. 물을 많이 마셔줘야 돼, 사람이요. 하루에 페트병 거 작은 거 대여섯 병을 마셔야 정상이래. 물을 많이 마셔야 씻어지고 물을 많이 마셔야 깨끗해지고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피곤한 게 피가 고난 게 피곤한 거예요. 피가 탁하고 피에 때가 있고 피에 기름이 있고 그게 여러분 고지혈, 고혈압, 중풍, 심장병 전부 피하고 관계된 거예요. 혈행이 고른 사람이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다니까요. 피가 맑고 깨끗하게 해서 물을 잘 마셔야 돼요. 물을. 생수, 죽은 물 말고 생수를 마셔야 되고 물을 알칼리성 이온 음료를 마셔야 되고 물을 잘 마시는데 목사님 어디 댕기다가 물이 보이거든 무조건 한 잔 뽑아 마시래. 우리가 물을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받다만 신경을 쓰면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그때는 물 좀 마셔주세요. 우리 몸이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약 먹을 시간이네. 약 먹듯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 먹듯이 물을 마시면 물을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약은 시간 정해놓고 먹어야 되잖아요. 식후 30분. 약 먹듯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그냥 운동을 하면 안 되고 전쟁을 해야 된다. 뱃살과의 전쟁. 전쟁하듯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날 때 운동하면요. 틈 날 때 운동하면 맨날 틈이 안 나. 제가 운동을 잘 못하는 이유가 우리 장경동 목사님은 늘 운동도 잘하시고 축구도 잘하시고 참 훌륭하셔요. 저는 우리나라에 참 장경동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복이 있고 그런 많은 부흥사들이 여러분 부흥회를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을 댕기고 그런 분들을 방화범이라 그래요. 방화범. 사람이 불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불의 역사예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다는 거예요. 열이 에너지고 빛이 에너지고 열이 있어야 빛이 비쳐. 여러분 오줌 싼 거 이불도 마르고 소독이 되고 양지 바른 곳이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 좋고 난방이 필요 없어요. 안방까지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면 난방이 필요 없더라고요. 빛이 중요해요. 빛이 소독이고 빛이 에너지고 빛은 사랑이고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난 그 노래가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봐.
한국전력의 그 노래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샤방하게 엣지 있게 뽀사시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빛의 자녀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답게 때깔나게 멋깔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쉬는 것도 일이다. 쉬는 것도 대충 쉬면 못 쉬어요. 제가 운동을 못하는 이유가 너무 바쁘니까. 맨날 장소가 이동이 되고 조선 팔도를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헬스클럽을 등록했는데 제가요 1년에 이틀 가더라고요. 1년에 이틀. 헬스클럽을 1년에 이틀 가니까 사장님이 목사님 열쇠 주세요. 열쇠가 아깝다는 거예요. 그걸 칸을 막아놓고 1년에 이틀 가는 걸 그걸 무슨 그거를 그래가지고 제가 돌려줬어요. 왜? 맨날 떠돌아다니니까 이게 생활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남강에도 한 번씩 걷고 이랬습니다. 남강에 그럼 얼마나 좋아요. 흘러가는 물을 보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산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살림욕이라도 해야 되는데 휴식이 없는 인생이 쉼표가 없는 인생이 문제다. 여러분 쉬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쉬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물을 물 먹듯이 먹지 말고 약 먹듯이 먹고 전쟁을 치르듯이 운동을 해야 된다. 전쟁. 장경도 목사님 맨날 저보고 운동하라고. 내가 축구공 하나 사줄까? 아직까지 축구공을 받은 적은 없어요. 운동을 하셔요. 운동을 하면 늙어 빠질 때까지 오래 사는 게 아니고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튼튼하게 삶의 자신감이 당당함이 퀄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면요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좋아집니다. 내가 몸이 자꾸 아프면 우울해져요. 몸이 자꾸 아프면 찝찝해지는데 운동을 하면 아싸 오예. 운동을 하면 신바람이 나고 삶의 활력이 탄력이 생겨서 거침없이 지붕 뚫고 하이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내가 몸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상쾌, 유쾌, 통쾌,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것도 일이다. 인생에 쉼표가 없어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방법은 우리를 휴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성공을 시켜서 붕 뛰어가지고 콱 쳐박는 게 마귀의 방법이래. 잘한다 하면 죽을 똥 살똥 모르고 하다 죽는데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다 공사 다망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바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그 말입니다. 너무 일 중독이 돼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싶으면 그게 병인 줄 아세요. 네 아니라도 하나님은요 독수리 오행제를 통해서도 다 하십니다. 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안 되겠다.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 네 아니라도 교회 됩니다. 네 아니라도 성가대 되고요. 네 아니라도 당회 되고요. 네 아니라도 다 됩니다. 제가 포동계 3대 목사거든요. 3대, 1대, 2대, 제가 3대 목사예요. 제가 죽으면 4대 목사님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면 방정맞게 빨리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뭔 놈 죽으란 말인가? 사실이지, 현실이지. 제가 이웃교회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이웃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목사님이 나가셨는데 이력서가 120통밖에 안 들었대. 제가 죽으면 우리 교회에서 이력서가 최소한 100통은 안 오겠나? 내가 원치 않는 사실이지만은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있을 때 잘하자. 메뚜기 한 철이다. 하나님 내게 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해보자. 잠시 간다니까요.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천년 만년 해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 절대 없어요.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죽는 것은 정한이죠.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범사가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엣지 있게 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한계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내 한계를 알아야 돼. 내가 때가 차면 간다. 때가 차면 내 인생도 다 한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수준 있게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를 알고 세월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죽은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선배 목사님한테 제가 인상을 몇 가지 줬는데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박사학위가 박살 코스라고 있어요. 돈이 박살나고 몸이 박살나야 받는 게 박사학위라고 있어요. 박사학위 받고 그 다음 달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요. 김 목사, 바보 같은 것들도 다 일하는데 아프니까 못하겠더라. 바보 같은 것들도 다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내가 아프니까, 병드니까 못하겠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젊은 나이에 참 애석하게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친구 목사가 와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 내용이 이래. 친구야,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1등, 사역도 목회도 1등, 천당도 1등 같다. 동기들 중에 제일 빨리 죽은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요, 앞길은 구말리 같고 앞길은 막연하고 불안하지만 뒤돌아보면 순간이고 잠깐이고 찰나요. 뒤돌아보면 화살같이 날아온 세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 은혜로 여기까지 버텨온 거죠. 저는 제가 어릴 때 제 생각이요, 40살은 넘기겠나, 전도사를 한번 해보고 죽겠나 싶더라고요.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 중3 때 돌아가시고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쓰러지니까 내가 40살이나 넘기겠나. 지금 제가 40살 휘떡 넘었습니다. 전도사 지금 포동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뒤돌아보면 순간이요, 잠깐이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아쉬운 것밖에 없고 엄벙덤벙 하다 보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철도 없고 뜻도 없고 꿈도 없고 엄벙덤벙 하다 보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다 호련히 갑니다. 호련히 간 어느 날, 어머야 박집사 죽었다 가더라. 지난번에 그 예배당 앞에서 커피 200원짜리 쪽쪽 빨아먹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500원짜리 뽑아줄 거로. 200원짜리 커피 쪽쪽 빨아먹는 게 그게 끝이요. 그게 그 사람하고 마지막이라니까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별 볼 일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인생의 하프타임을 잘 챙기세요. 인생 후반전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완주하시려고 하거든. 쉼표 찍고 쉴 때를 잘 쉬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서랴 없지.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오고 안식이 오고 평강이 오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예수님만이 평강을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음 포기함 이게 참 어렵고도 쉬운 일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뭘 내려놔? 올라간 것도 없는데. 나 내려놓는다는 말 제일 싫어해요. 성공도 안 했는데 뭘 포기해요. 받은 것도 없는데 뭘 내려놔. 뭐 얻은 것도 없는데 뭘 내려놓을까? 내려놓을 게 뭐 있어야 내려놓지. 난 내려놓는다는 말 제일 싫어해요. 근데 제일 좋은 말이 또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 편안하고 내려놓을 때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내려놓을 때 홀가분하고 내려놓으니까 새털같이 자유롭고 그렇더라고요. 가장 싫은 말이 뺏기기 싫은 말이 이 말이고 가장 좋은 말이 내려놓음. 저는 집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진 게 몇 단계가 있을 때 첫 번째 단계가 포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옛날부터 싸우다가 어느 날 싸울 것도 없고 싸워봤자 내가 되지도 않고 한 번도 이긴 적도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뭐 열받을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뭐 그렇더라고요. 포기의 축복을 누리시고 내려놓음의 자유를 누리시고 쉬는 휴식의 힘을 챙기세요. 이게 여러분 휴테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다니다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100 빼기 1은 얼마나 했어요?
100 빼기 1은 99가 아니고 뻥입니다. 뻥. 제로 뻥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사역을 합니까? 죽었는데 무슨 싸움을 합니까?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100 빼기 1은 99가 아니고 제로 뻥이라는 거예요. 쉬는 것도 계획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적이 조급함과 그 다음에 바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한 게 문제인데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몸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피로가 누적이 되고 쌓여서 나중에 피로가 병이 되고 만성 피로가 큰 병이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죽으면 피곤이라고 해요. 피곤하니까 가다 졸다 콩 받아도 사고 내는 거예요. 피로가 쌓이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게 과로, 과속, 과자가 문제예요. 과식, 돼지같이 먹으니까 살이 찌지. 과속, 차를 과속하면 하나님도 차에서 내린다 하잖아. 네 혼자 갖다 전봇대 받아버려. 과속하는 놈은 하나님도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과로가 만병의 원인이라니까요. 쉬지를 못하니까 몸에 탈이 나고 기계가 아닌 이상 몸이 고장이 나요. 여러분 차를 운전해 보세요. 차를 10년, 20년 운전하면요, 뭐 엔진도 고장나고 빵구도 나고 뭐 벨트도 끊어지고 차를 5년만 써도요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70년째 그냥 굴러다니는 기계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요. 살아가는 게 기적이고 은혜지요. 사실은 어떻게 수리를 안 하고 어떻게 충전을 안 하고 배터리를 끌고 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게 50년 이상 된 기계요. 탈이 나는 게 상식입니다. 고장나고 줄줄 새는 게 당근이에요. 당근. 그래서 반드시 수리를 하고 재충전을 하고 쉬어라. 쉬는 게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갑자기 오는데 그 갑자기 오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내가요 남겨놓은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겨놓은 에너지가 있을 때 순발력을 가지고 포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선택해서 제어시키고 항상 우리 일상생활도 관리를 해야 된다. 일상생활도 생각 없이 뜻없이 개념 없이 살지 말고 저는 제가 제일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언젠가 하면요. 어떤 날 저녁에 생각 없이 TV를 틀어놓고 있다가 새벽 한 2시, 3시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 이러다가 그때 잠을 자면 되게 억울해.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그러신 모양인데 어떤 날 이렇게 TV를 틀어놓고 있다 보면요. 아무 생각 없이 1시, 2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낮에는 상당히 계획을 했거든. 오늘 저녁에 설교를 2편 준비하고 책을 한 권을 읽고 계획은 뚱뚱했는데 저녁에 가보면 허무한 거예요. 왜? 그냥 TV 틀어놓고 있다가 생각 없이 TV를 보다가 채널 바꿔가면서 보다가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안 허무합니까? 전혀 삶의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너무 그래요. 다음에 보자 뭐 10년 뒤에 걱정하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을 뜻깊게 의미 깊게 살아가야 되지. 오늘 은혜 충만 받고 집에 가서 자빠져 자요. 내일은 내일 해가 뜨겠지. 내일은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날마다 때마다 하루에 오늘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날마다 충만한 사람이에요. 일상을 회복하세요. 일상의 기쁨, 평범한 것의 위대함, 소박한 것의 대단함을 잊지 말고 현실을 잘, 일상을 잘 구조조정, 디자인, 일상을 잘 연출해야 돼요. 일상을. 그래야 우리가 쉴 때를 쉬고 인생의 쉼표를 찍는다. 6번째, 마침표가 있어요. 마침표. 마침표가 뭐예요? 사람은요, 끝을 봐야 돼. 끝을 봐야 돼. 뭔 일을 해도 끝을 봐야 되지. 제가 어떤 회장님한테 물어보면 회장님, 종업원이 많은데 종업원들한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끈기가 있어야 돼. 끈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끈기가 없다는 거예요. 금방 사표내고 금방 때리치우고. 끝을 보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끝을요. 여러분 여자도 여러분 뒤태가 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사람은 뒤끝이 좋아야 돼. 소주도 뒤끝이 좋은 소주가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마셔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소주를 마셔도 뒤끝이 좋아야 된다고. 사람이 뒷맛이 좋아야 되지. 뒷맛이. 차를 마셔도 커피를 마셔도 여러분 뒷맛이 좋아야 되지. 뒷맛이 텁텁하면 되겠어요. 뒷맛이 개운해야 되지.
사람은 이게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야 돼. 마무리가 좋아야 돼.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결론이 마침표가 마침표가. 사역을 하다가 맺어지지를 못하면 안 되죠. 끝장을 보는 마음, 끝장을 보는 마음. 뭔 일을 해도 한번 부탁하면 끝까지 완주해야 돼. 끝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해야 되는데 마침표가 마침표가. 대나무가 곱고 길게 자라는 것은 매듭이 있어서 그렇다. 연말연시가 되고 매듭을 지어야 되지. 뭐가 매듭을 안 짓고 물에 물 탄 듯이 끊고 맺고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굳이 부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보면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고 답해 주신다. 우리 인생은 감동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감동에, 감격에, 감동에, 감사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 감동하고 일을 할 때도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왕 하는 거 엣지 있게 멋있게 우아하게 하죠. 그리고 나는 부족하니까 늘 남들을 선생님 삼아서 책을 보고 다른 분들한테 카피를 하고 모방을 하고 따라가고 따옴표를 해서 배우자 이 말이에요. 배우자. 그리고 어퍼스트로피를 찍으면 발상이 전환이 되고 생각의 차이가 나타나고 고정관념이 달라지고 불가능이 가능의 세계로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쉼표를 찍자. 쉼표를. 인생 후반전까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하프타임을 잘 지키고 쉬는 것도 일인 줄 알고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러시아에서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어떤 놈이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라 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요 7일을 일하고 8일째 쉬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병이 들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은 안식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물건을 사면요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하 우리가 제품을 이걸 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안식하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생의 쉼표를 챙기자. 쉬는 것도 일이다. 휴테크 여러분 쉬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는 것도 계획을 세우고 물을 마셔도 여러분 약 먹듯이 먹고 운동을 해도 전쟁을 치르듯이 해야 운동이 되지요. 그리고 내 인생의 마침표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기까지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부호로만 해도 충분히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신앙의 구호만 잘 잡아도 얼마든지 엣지 있게 멋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구호가 많아요. 5가지 오기, 언약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 그걸 오기라고 하는 거예요. 5가지 약속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5가지 확신이 있어요. 기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구원의 확신,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5가지 또 신앙의 구호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구호가 중요하다는 구호가요. 그 다음에 또 4가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수레바퀴가 굴러갈 때는 휠이 있어야 되는데 4가지 정상적인 삶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와 여러분 전도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거기에 같이 균형을 이룰 때 그 사람 신앙생활이 건강한 거예요. 혼자 내가 성경을 PBS, 큐티 혼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해야 되지만 소그룹에 가가지고 구역에 가가지고 셀에 가가지고 목장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나눌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PBS와 GBS와 설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이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부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엣지 있게 할 수가 있다. 구호를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가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통적인 가문에 가훈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가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한다.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날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나타난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공장에,
여러분 교회에 독특한 프로그램이, 독특한 부호가, 독특한 구호가 있어야 돼요. 그걸 붙잡으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주전자 정신이라면 간단하다니까요. 썰이뽀. 여러분 신앙생활을 산만하게 하지 말고 구호를 만드세요. 컴팩트하게 압축해서 만드세요. 한마디 말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성을, 체질을 구축하세요. 체질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스스로를 오늘 한 가지 부호를 통해서라도, 한 가지 구호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을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매듭을 짓고 뭔지 모르게 뒤끝이 깨끗한 마침표가 되는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부호를 통해서 구호를 붙잡고 여러분 뜻을 품고 기도하고 꿈을 꾸고 여러분 목적이 끌고 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뜻 없이 향방 없이 방향도 없이 꿈도 없이 개념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구호를 붙잡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뜻을 정하면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구호를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말이 씨가 되고, 어느 날 구호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내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질질 끌고 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끈을 볼건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